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새해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시리즈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부터 머릿속에 바짝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가 설교 본문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은 그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31일 날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딱 3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또 교회 주변에 오시는 해돋이 오시는 분들 어묵봉사 한다고, 점심 때는 또 우리 교인들 사업체 시무 예배가 있었고, 오후 5시에도 또 다른 가정 사업체 시무 감사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날은 또 어제 서울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되고, 저에게는 금요일 날 하루가 알토란 같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마음이 좀 바빴죠. 산상수훈 설교를 저도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24년도 6월 달부터 11주에 걸쳐서 팔복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자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약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한 2주에 걸쳐서 팔복 설교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입니다, 요 1절과 2절에 저의 시선을 꽂히게 하셨어요. 양손에다가 1절과 2절을 손에 꽉 쥐어주는 듯한, 그리고 1절 2절 속에 저를 몰아넣는 듯한, 그리고 1절과 2절에 발목에 잡힌 목사인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시리즈 첫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이 된 겁니다. 단순한 도입부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될 디딤돌과 같은 1절, 2절 말씀이에요. 영적 현관문을 따는 열쇠와 같은 1, 2절 말씀이에요. 이 디딤돌을 건너뛰면 산상수훈은 이상적인 말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고의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또한 신앙적인 어떤 영적 설계 도면인 산상수훈을 쫙 펼치시기 전에,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무리들 앞에 디딤돌을 놓아주신 거예요. 이 디딤돌을 밟는 자, 딛고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 밑에서 말입니다, 먼저 무리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군중 민초들 말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무리를 지어 살도록. 그래서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을 느끼도록, 알도록 이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민한 촉, 이 감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러한 능력은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도 무리를 지어 살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협력을 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나중에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요.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이제 생존과 진화라고 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생존과 진화라는 이 삶의 패턴이 결국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내요. 인간은 무리를 지을 때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매 단계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해요. 좋지 아니하니
이 표현을.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안쓰러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 와이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연결된 존재,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젤은 네게드 그러거든요.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마주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에젤은 네게드,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냐면 내 밑에서, 그 말입니다. 남편 밑에서 아내가, 아니면 옆에서 어떤 보조적으로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의 부족한 면을 마주 보며 채워주는 대등한 파트너를 에제르 네게드,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파트너가 생겼잖아요. 동등한 파트너. 그러면서 그 파트너와 함께 무리를 짓는 사회를, 문명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올 한 해는 모든 부부들이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이프는 나에게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남편은 여러분들을 돕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예요. 그러면서 에제르 네게드, 돕는 배필로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이, 또 여수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에제르 네게드였으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남성교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에제르 네게드 해야 되죠.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각 부서 담당 목회자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에제르 네게드를 해야 돼요. 서로 돕는 사제지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신앙지도하는 것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담당 목회자와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신앙지도하는 것 말입니다. 혼자 기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면 공동체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독단과 독주는 건강성을 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돕는 에제르 네게드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안전판이 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상호 감시가 아니라 상호 돌봄 말입니다.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상생, 윈윈 하는 그런 무리 지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 밑에서 무리들을 먼저 보셨거든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엉킨 사람들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따로따로 사는 사람을 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여천 산단 공사 현장에 수백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통성명 없어. 이름도 묻지 않아. 자기에게 주어진 공정 안에서 하루 종일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하다가 그냥 퇴근해요. 흩어져요. 우리는 이걸 팀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과 상사에게 치이고 치이는 직장인들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은 사람, 출세와 성공을 했어요. 출세도 하고 성공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허한 존재들 말이에요. 이 공허함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기댈 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낑낑대며 사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팔복을 얘기하시고 산상수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부터 선포한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게 아니고, 무리들의 심성과 무리들의 형편과 무리들의 처지와 상황을 산 밑에서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앞에서 내 삶이 엉망이니까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은 나와 별개의, 나와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엉망인 삶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엉망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다 아시고 보신 후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살면 탈락이고 커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피겠지만 산상수훈은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서는 몰려드는 목적이 있었지요.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빵을 주신다든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건 소비적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다가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가서고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흩어지고 그냥 흩어지는 무리들의 행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무리들에게 소비적 목적을 가지고 다가서는 요 무리들에게 빵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도 빵빵하게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도 빵빵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을 선물로 빵빵하게 주신 하나님. 소비적 관계에서 가치적 관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소비적 관계로 만나도 예수님은 그 소비적 관계를 가치적 관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것으로 빵빵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 무리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던 시각적 관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들의 상태와 필요를 보신 거죠. 로마의 압제에 찌들리고 망가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율법주의에 숨이 턱 막혀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담스러워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목하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셨어요. 세상은 군중이라는 통계 숫자로 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 먼지가 쌓이고 줄은 다 끊어진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로 올라왔어요. 경매사가 3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낡은 바이올린을 살려고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다들 고물로 받겠지만 어느 한 노인이 나오더니 자기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요. 끊어진 줄을 다 연결을 하고 조율을 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악기에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경매가가 수천 달러로 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이 낡은 바이올린을 고물로 본 거죠. 퇴물로 본 거지. 근데 그 노인 거장은 그 바이올린 속에서 음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한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모든 죄의 먼지 다 털고 닦아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줄로 연결하시고 조율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연주하시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연주된 존재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에 의해서 크리스찬으로 연주된 삶을 사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실 거 아니겠어요? 출근길에 도로에서 말이에요. 시장 장 보러 갔다가 그 웅성웅성대는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 속에 시장통에서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식자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만나서 뭐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커피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눈인사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무리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그냥 아무런 스토리도 없이 어떤 만남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 무리들은 나에게 풍경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배경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같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넉넉한 가슴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을 품고 안아주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대표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품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뒤로 하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접근하기 쉬운 평지를 뒤로 하고 접근하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산 위로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산 밑에서 사람들을 만나되 수월하게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냥 평지에서 그냥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보면대를 세우고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리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평지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 위로 왜 올라가셨을까? 이건 무리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셨다면 무리이지, 무례함이지, 무리를 향한 무시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신 거예요. 진솔한 대화, 마음의 세계를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평지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지에서 그냥 쉽게 아무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냥 싸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그 말이에요, 들어야 할 메시지 말이에요. 숨이 차는 그런 그 가쁜 숨을 내쉬고라도 산 위까지 따라 올라가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메시지 말이에요. 땀을 쪽쪽 빼고서라도 산 위에 오르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가르침이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무리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를 제한하신 게 아니고 장소를 변경하신 거예요. 땀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올라온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산 위까지 올라가시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은 산 위까지 오르는 수고를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건 구분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를 그대로 두고 들으려 하지 말고 삶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 말입니다. 그래서 높고도 넓은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트인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동 말입니다. 고로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입니다. 삶의 자리의 변화입니다. 평지는 생존의 공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복잡한 세상의 현장이 평지입니다. 소음이 가득하기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번잡한 곳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필요했던 거죠. 생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1대1에 독대하듯이 만나고자 하는, 만나야만 그런 장소,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산이라고 본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면대면이 가능한 공간 말입니다. 그 공간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아파트 골방 말입니다. 그 골방 속에서 주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문고리를 닫고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좋으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전을 여러분들의 산으로 삼고 1대1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 산은 자주 오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2026년 올 한 해는 모두의 신앙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지에 머무르는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딱 좋은 산에 오르는 신앙으로 올라가고 올라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레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밤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기도의 볼륨을 키우는 신앙 말이에요. 아니면 찬양의 데시벨을 올리는, 그 신앙을 업시키는, 작년보다는 올해의 신앙이 업이 돼야지 다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주식 올라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금이자 올라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것 좋은 것은 아시는데 신앙 올리는 것은 왜 등한시하는지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업되는지 다운되는지 아무런 관심 없이 올 한 해를 또 그렇게 보내실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기쁨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주식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예금 이자에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의 포인트가 기도와 찬양의 데시벨을, 볼륨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되는 것이 기쁨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오름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그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가볍게 싸게 여기시면 신앙이 허접해져요. 저는 늘 우리 해오름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준비하여 선포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성도들의 몫이고, 목회자들의 몫은 뭐냐면 설교 한 편에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설교를 경홀히 여기거나 이 강단을 경솔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한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영아부 4세 이하의 갓난아이들의 삶의 밑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깔릴 겁니다. 송충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유치부 5, 6, 7세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채워지는 것 말입니다. 배유찬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아이사랑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 전학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말씀 말입니다. 장신명 전사님이 전하는 아동부 설교가 초등학생들의 전인격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이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 그 뜻이에요. 동시에 무리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듯이 경청하고 가르치고 배우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권위주의자는 서서 명령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를 무시합니다. 무리 앞에 무리한 가르침을 합니다. 이러면 무리가 되죠.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 앉아서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산 위에다가. 무리에게 무리가 안 되는, 서로 간에 에제르, 네게드 하는, 그래서 서로 돕는 사제지간이 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을 버리고 인간의 삶의 현장인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당신이 앉으셨잖아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무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제발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산상수훈은 구경꾼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그게 평지가 됐든 자기 자리에서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라는 태도로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숨소리까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턱 밑까지 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공사 현장을 봐보세요. 펜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전 펜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안에서 뭔 일이 이루어지지?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펜스 안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설계 도면을 쫙 펼쳐놓고 서로 의논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술자라고 말하고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자이고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최고의 기술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흙먼지가 나는 현장의 흙먼지와 망치질 소리에서 배우고 최고의 기술이 거기서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닮은 제자로 살려면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수월한 평지에서 경사지를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바짝 예수님 턱 밑까지 다가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치이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섰던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앉아 계신 예수님께 고정돼 있었거든요. 시선 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리들의 웅성거림을 소음으로 처리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예수님의 입술을 정조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가설 수 있었어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지 뭐. 예수님과 나 사이가 물리적 거리가 멀면 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거지 뭐. 이 정도의 신앙이면 무리의 신앙입니다.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털고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말, 예수님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턱 밑까지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동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 정조준하며 사는 사람,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듣는다는 말은 가장 먼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전제된 책임감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잖아요. 듣고 행함으로 끝내주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명령은 선명해지고 사랑은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들은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설계 도면으로 시공지침서로 받기 위해서 다가선 거예요. 제자들은. 고로 주님 곁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설계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설계 도면을 그려주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자들만 주님 턱 밑까지 다가서는 그런 결심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거죠.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단순히 말하기 듣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받아 적는 국어 시간 같은 시간, 받아쓰기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는 길을 가르치고 배우겠다, 그 뜻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자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개방된 공간에서 공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진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복음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한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어플을 지금 예수님이 깔아주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무리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데이터를 공유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리도 사랑하시고 제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소망, 이 복음 데이터는 누구와 공유하냐면, 공개하냐면 당신 턱 밑까지 다가서서 당신의 숨소리까지 들어보겠다고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말이에요. 무리들에게는 산상수훈이 그냥 메아리처럼 들렸을는지도 몰라. 뭔 소리지, 뭔 말하고 계시지 그랬을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소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턱 밑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심장이 뛰지. 정보가 권력인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강한 나라입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보가 권력인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현대사회는 기밀을 유지합니다. 핵심 기술이나 고급 정보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고 기밀로 해요. 보안을 유지하고 지켜냅니다. 감춰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을 열어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아노이고 그러는데 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은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연 걸 아노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문을 열듯이 활짝 열고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가르침은 이해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내가 너희들을 삼고 싶다, 그 뜻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내가 너희를 파트너로 삼고 싶다. 지구촌의 최고의 갑부가 누군지는 아시지요? 순자산으로 볼 때 세계 갑부 1위는 테슬라 전기차와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탐사, 우주 산업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예요. 순자산만 4,32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34조 원입니다. 2위가 제프 베이조스거든요. 약 351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돼. 일론 머스크는 혁신가입니다. 2008년도에 전기차 테슬라를 출시한 이후에 2014년 테슬라의 모든 전기차 관련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모든 전기차의 특허를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도록 오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진짜 목적은 전기차 시장 전체를 키워 지구 환경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전기차를 통하여 지구 환경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을 여심이 이와 같지 않을까? 산 위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입을 열어 공개하신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당신에게 있잖아요. 이걸 당신 혼자 쥐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요 12명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 데이터를 나눠주는 거예요. 천국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어플을 깔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인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 매뉴얼을 가진 자들이 됐으니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나이 드신 분들도 한 번씩 껐다 켰다를 반복하셔야 돼요. 이걸 리셋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리셋을 하게 되면 어제 켜둔 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쌓인 오류가 다 정리가 돼요. 기계도 그리할란지나 리셋을 하면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신 분이세요.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리셋 버튼 말입니다. 어제의 죄책감, 어제의 후회스러움, 어제의 실패, 이 모든 것이 오늘까지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이에요.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충전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 진열된 도시락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다 식을 대로 식어버려서 전자레인지에 데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도시락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하고 맛이 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은혜로 오늘을 버텨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저씨 정도라면 어제 먹다 남은 은혜 가지고 네가 오늘을 버텨, 그럴 수 있어요. 아저씨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거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제 네가 쓰다 남은, 먹다 남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버티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새로운 것으로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한 그 은혜로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아침마다 만나로 새롭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욕심냈던 사람들, 의심했던 사람들,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주어질까 의심스러워 가지고 몽땅 거둬들인 사람들은 그 만나가 썩고 말았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장하고 모아두고 쟁여놓고 쥐고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오늘 하루 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다 소비하십시오. 왜? 내일 아침에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한 은혜 밥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마음껏 소비하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내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오늘이 365일 모아지면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저장하고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소비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